오늘 시간에는 영적 돌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에스라서 강해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기억나시나요?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고향에 돌아갈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만 한 1,700명 정도 모였고 이제 아내와 또 자녀들까지 하면 7,000명 정도 이제 모이게 됐지요. 사실 숫자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 중에 레위인은 한 사람도 없었지요. 그래서 레위인을 찾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 찾아내고 그 다음에 몇십 명 찾아내고 그 후에 220명 정도 찾아내게 되지요. 이 사람들은 너무 숫자는 적었지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들이었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 왜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진짜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지켜내겠다고 결심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는 것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잘 해결된 것 같았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계속 문제의 반복이죠.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지금 문제는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또 새롭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버텨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가? 지금 에스라가 있는 곳이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근처 정도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라크를 떠나서 시리아를 거쳐서 터키를 지나서 이스라엘까지 이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날도 자동차를 타고 가도 이라크 거쳐서 시리아 거쳐서 터키 거쳐서 이스라엘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에스라가 살던 그 당시에는 이제 낙타 타고 가야 되겠죠. 몇몇 사람은 이제 아마 걸어서 가야 될 겁니다.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9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을 입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월 1일 날 떠났고 5월 1일 날 도착을 했으니 몇 개월 걸린 겁니까? 총 4개월 걸린 거죠. 그런데 당시에 에스라 입장에서는 몇 개월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길을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4개월을 걸쳐서 이게 낙타를 타고 길을 떠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많은 짐들을 가지고 떠나야 됐죠. 당시의 길에는 도적대들이 많았습니다. 사막에서 이제 여행하는 사람들을 노략질하는 강도떼들이 많았던 거죠. 만약에 중간중간마다 강도떼들 만나게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물건을 뺏길 수도 있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4개월을 걸렸는데요. 그 중간마다 어디에서 자며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하며 또 음식을 어떻게 만들며 수많은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며 강도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 봤을 때는요, 이게 도저히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떠나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7,000명이 이제 떠나야 되겠는데 에스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이 4개월이나 되는 길을 떠나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걱정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어떤 일에
직면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직면이라는 게 뭐죠? 내 얼굴 앞에 어떤 일이 닥쳐다는 겁니다. 문제가 멀리 있을 때는 내 일같이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내 코앞에 닥치게 되면 사람은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큰 문제가 터졌을 수도 있고, 또 내 삶에 너무나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상실을 경험하게 됐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요, 그 일을 직면하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내게 닥친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걸 내 눈 앞에 지금 코앞에 지금 문제가 온 거예요. 직면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어떤 큰 일을 겪게 되면 5가지의 단계를 이제 겪게 됩니다. 첫째는 부정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참 어떻게 말도 되지 않은 이 일들이 내게 닥쳤을까라고 하면서 이 일이 정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애써서 이제 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분노입니다. 이제 속에서 화가 이제 끓어오르게 되죠.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그 일을 만들어낸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원망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벌어지게 된 어떤 문제의 근원이 있으면 그 문제의 근원 때문에 자기 속에서 이제 화가 끓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무슨 까닭으로 나한테 그랬던 걸까? 이 일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일어난 걸까?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후회의 단계입니다. 만약이라는 단어를 이제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그때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만약 그때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었더라면 라고 하면서 후회의 단계를 이제 겪게 됩니다. 근데 그 후회를 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그 마음속에 있는 원망을 다 쏟아내면서 후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 라고 하면서 나에게 힘든 일을 주었던 그 사람에게 막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을 하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후회를 어떻게 하냐면 꿍 하고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어떤 잠수를 타든지 하면서 이 마음속에 그냥 꿍 하는 마음을 계속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된 후회죠. 어떤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불같은 화를 내는 것도 잘못된 후회고, 나 혼자 꿍 하면서 그냥 그 상처를 끌어안고 계속 있는 것도 잘못된 후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우울의 단계입니다. 이제 상실감이 찾아오는데 이게 감정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없이 깊은 슬픔으로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도저히 의미를 못 찾겠습니다.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그 의미를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제 사람도 안 만나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죠. 사실 이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이 있는 사람들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누구라도 우울감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도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했죠.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 능력의 선지자도 삶의 의미를 도저히 찾지를 못하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우울감을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40일이나 도망을 해가지고 호렙산 동굴에 혼자 숨어버리죠.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수용의 단계입니다. 이제 드디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드디어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직면하고 나한테 닥친 문제를 이제 직면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단계 수용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되면 좋겠는데 보통의 우리들은요, 그게 안 됩니다.
부정하고 분노하고 후회하고 우울감을 겪고 난 후에야 수용이라고 하는 단계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들도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의 직면을 지금 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육체적으로 아픕니다. 피곤하지요. 어떤 분들은 감정적으로 우울합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적으로 고독합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도 힘들고 누구를 안 만나는 것도 힘들고 참 이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재난을 당했을 수도 있지요. 정말 불이 났을 수도 있고 전쟁을 겪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신앙적인 또 일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를 당할 수도 있고 신앙적인 열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내 얼굴 앞에 닥쳐 있는 거예요. 내 코앞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직면했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게 있는 한계와 어려움 때문에 그냥 알 수 없는 곳으로 지금 빠져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닥쳐있는 그 일을 어떻게든 돌파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꾸 움츠러들고 내가 자꾸 작아지는 것 같고 자꾸 도망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지금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적으로도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어떻게든 내가 뚫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노선이에요. 신앙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신앙으로 내가 막아내지 못하면 내게 일어나는 육체적인 아픔, 감정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고통, 사회적인 재난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마저 믿음마저 그게 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내가 직면하고 뚫고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진짜 큰 문제가 닥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영적 돌파를 하게 됩니다. 현실을 직면하고 뚫고 나가는 아주 놀랍고 특별한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뭘 했을까요? 우리가 아까 성경 말씀 읽은 것처럼 금식을 선포합니다.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약 7,000명과 함께 금식하자,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페르시아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소유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환경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여기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에스라와 함께 7,000명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라의 마음의 중심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절박하고 막 가슴이 울리는 그런 기도이겠습니까? 자기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였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면 하나님 저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애들만큼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는 이 아이들만큼은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시라면 얼마나 그냥 가슴이 절절하고 애절한 심령으로 그 애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에스라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저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저희들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잘 알고 계시죠. 저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페르시아에서 얻었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에스라의
이 금식 기도, 아하와 강가에서 7천 명이 함께 모여서 영적으로 돌파하겠다고 결심하는 이 기도,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근데 에스라의 기도가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사실 왕에게 도움을 구해서 군사의 도움을 받고 군사들이 지켜주는 것들을 받으면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왕에게 그 어떤 도움도 구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에스라는요, 에스라서 7장 6절 말씀을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라가 왕하고 어떤 아주 두터운 친분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아락사스다 왕이 모든 지원을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가지고 가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궁중 창고에서 다 꺼내서 써도 좋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는 관세도 안 받겠다. 그리고 재판관들은 너희들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 중에서 다 세워라.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왕에게 군대를 요청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왕의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 페르시아 떠나가지고 고향까지 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에스라가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부탁을 해서 군대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는 것이 차마 부끄럽게 느껴진다. 즉 에스라가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오직 기도로 이 문제를 뚫어내겠다고 지금 결심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군대에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냐? 오늘날 우리들이 무조건 기도만 하고 병이 들어도 의사 도움도 받지 말고 약의 도움도 받지 말고 또 내 주변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사실 느헤미야가 제3차 포로기한을 할 때는요, 느헤미야 2장 9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의 군대를 좀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고향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왕의 도움을 받고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므로 에스라의 이 기도를 너무 저희들이 과장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기도만 해라, 사람들의 도움은 절대 아무것도 받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에스라의 마음의 중심이 뭐죠? 이 에스라의 마음에 이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4개월 만에 고향에 도착을 하는데 그 긴 여정 동안에 길가에서 도적과 강도와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페르시아를 떠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영적으로 돌파하려고 결심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체절명이라고 하는 순간을 겪게 될 때가 있죠. 절체절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이 끊어져 나가는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내 목숨이 끊어져 나가는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을 겪게 되면요, 사람이 그 문제를 직면해서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동적으로 회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그 문제를 직면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부정하고 분노하고 후회하고 우울해하고 수용하는 데까지 거의 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산도 올라가 봤고 한강도 가봤고 지하철 2호선 타고 하루 종일 뺑뺑뺑 지하철을 타고 돌아도 다녀봤고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갔다가 다시 그 종점에서 또 여기까지 돌아와도 해봤고 제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 먹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도 먹어봤습니다. 마시지 말아야 될 것도 다 마셔봤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돌파가 되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다녔던 저의 모교회에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인생의 영적인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던 걸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날 밤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제 인생에 돌파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한 4개월 전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땡스기빙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금요예배를 이제 마치면 한 9시 정도가 됩니다. 밤 9시 정도가 되고 이제 성도님들이 남아서 기도를 하시죠. 그럼 이제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들까지 다 가면 한 9시 반 정도 되면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다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다 가실 걸 기다리고 이제 있는데 이제 빨리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날 새벽 예배도 또 다시 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전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희 아내가 아직까지 이제 본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조금 이제 기다려보자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의 시간이 계속 길어집니다. 9시 40분이 돼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전도사님에게 먼저 가라. 내가 끝까지 남아서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가겠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을 먼저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9시 50분이 돼도 저희 아내가 안 나옵니다. 10시가 됐는데도 저희 아내가 안 나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본당에 들어와 봤습니다. 와,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강대상 근처에서 손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이 와봤죠. 그랬더니 얼마나 울었는지 그냥 눈에는 눈물이 그냥 그렁그렁 그냥 고여 있고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 표정이요 천사와 같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그 얼굴이 정말 빛나는 환하게 빛나는 그냥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가 다짜고짜 저한테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때로는 뭐 제가 알아듣는 한글로도 기도하고 하는데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기 시작을 하는데 막 그 마음속에서 기도를 받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상황이 그때는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기도를 이제 받는데 막 제 마음속에서 아내의 마음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막 뭉클함, 막 감동, 막 은혜, 막 이런 게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자기는 이제 기도를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바톤을 저한테 넘기고 자기는 가라고 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는 자기 혼자 남아서 계속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 여기 이제 남았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게요. 첫째는 제 마음에 이 은혜 받을 그릇이 처음부터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다짜고짜 본당에 아내 찾으러 왔는데 아내가 저를 위해서 막 엄청난 기도를 해주고 그때 이제 제 마음이 조금 열려 있는 이제 상태였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혼자 남아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기도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요. 처음부터 기도가 막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됐죠. 제가 한 10시부터 이제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10분을 기도하고 20분을 기도하고 30분을 기도하고 이제 기도가 이제 진행이 되어 가면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저희 아내가 여기에다가 기도를 다 뿌려놨잖아요. 1시간 동안 여기에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다 여기다가 지금 다 쏟아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내를 통해서 지금 여기가 지금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리고 나서 제가 혼자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이 제게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아내랑 똑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손 들고 기도하고 춤추면, 저희 아내가 그때 거의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영적으로 완전히 그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사람처럼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3가지의 확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무슨 마음이었냐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 확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회복이 됐지요. 두 번째 마음은 그들이 너를 도울 것이다. 그 확신의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가 저를 돕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 기도가 끝난 후에도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는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저를 돕겠다는 겁니까? 그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의 모습이 제 눈에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이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건가? 라고 하면서 엄청난 이제 관심을 막 갖게 이제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겠다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지금 저도 찾고 있어요. 누가 저를 돕겠다는 것인지. 그 다음에 3번째 저에게 주셨던 확신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이 자리로 초청해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리로 오게 해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결국은 예배의 회복이고 말씀의 회복이고 기도의 회복이겠죠. 은혜의 자리로 사람들을 계속 불러내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날 밤에 제 인생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그 돌파가 아니었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멈췄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내에게 먼저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충만한 차고 흐르는 그런 은혜가 제게 임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 또 제가 하는 말씀,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어졌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계속되는 문제는 있었습니다. 제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계속되는 문제는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면을 했지요. 그리고 뚫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 뚫은 게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돌파하면서 뚫게 냈던 거예요. 답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죠. 말씀 보고 기도해라, 목사님, 그거 너무 뻔한 답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독한 삶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목사님, 말씀 보고 기도해 봐라, 너무 식상하고 너무 원론적인 그런 대답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 돌파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그만큼 말씀 보고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거 깨달았습니다. 진짜 목사인 저도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말씀 보고 기도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 마음속에, 목사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너무 뻔한 답 아닙니까? 너무 식상한 답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 돌파는요,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저는 못 찾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다른 답을 제가 찾으면 하겠죠. 근데 답이 없어요. 자, 화면 보시고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에스라보다 조금 먼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나라 망하고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왔지요. 그리고 바벨론 시대 지나가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까지 되었잖아요. 다니엘이 그때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 고향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이 다니엘이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뭐를 할까요? 21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먹는 금식은 아니었어요. 좋은 떡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포도주를 먹지 않았고 몸하고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지 않는 그런 절제하는 금식이었죠. 다니엘의 그 마음이 뭐였을까요? 지금 다니엘의 그때 나이가요 80입니다. 80.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제 청년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다 보냈죠. 이제 바벨론 지나가고 페르시아 제국까지 이제 들어서게 됐죠. 이제 다니엘 나이도요 거의 80 됐어요. 80 되신 어르신이 물론 완전 금식은 아니었지만 21일 동안을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고국에서 조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슬픈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페르시아에 살고 있으면서 이 슬픈 소식을 듣는 저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지요. 80 되신 어르신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영적으로 돌파하고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그러니 다니엘이 21일 동안 작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 제가 주께 피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지금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든 어려운 상황들이 영적으로 뚫어지고 돌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적 의존. 삶이 절체절명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적 의존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어떤 사람의 문제나 어떤 일의 문제가 내 코앞까지 닥쳤는데 절체절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전적 의존입니다.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뭐 방법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게 안 풀리고 있고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내용이 살지 않아 있으면 다른 것들은요 풀릴 수가 없어요. 내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 문제, 비즈니스 문제, 사람 문제, 인간관계 문제, 세상에서의 문제들, 영적인 게 안 풀리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안 풀려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돌파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와 7,000명의 사람들이 했던 이 금식기도, 이 마음을 우리들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가고 마침내 그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